우리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께 따들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대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할 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 맞아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돌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나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 차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자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감사
역사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게 되오니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가정마다 주님 들려주시는 음성 들으며 또한 가정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는 나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는 길 위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온 새소망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매일매일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감사의 제목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한 주님 이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그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아버지의 생애 위에 주님 계획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또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두 자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인지 간구하며 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 성가에 주님의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성가대 온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휘자님 반주자님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항상 고백하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육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생사화복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또 그 사업과 또 하나님 그 직장이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받은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붙드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더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더 감사하며 더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땡스기빙, 네, 해피 땡스기빙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수감사절 되세요. 네, 행복한 추수감사절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무엇보다 한 해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서 점심 교제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감사로 격려하시고 그리고 귀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T성경대학 6번째 시간이 이번 주 20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 줌으로 있습니다. 수강생들을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수감사를 맞아서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요. 또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 예배는 개인 묵상으로 대체합니다.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주보에 첨부된 이 공과를 가지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귀한 감사를 나누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강단호나 사인업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기념일, 생일 등 각종 기념일을 맞아서 감사의 마음으로 강단호나 도네이션을 원하신 분들 로비 사인업판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2023년도에 수고해 주실 남전도의 임원, 여전도의 임원 및 친교부장을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원래 다음 주로 예정되었던 전체 사역회는 교회 사정상 12월 첫째 주로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권오배 목사님의 어머니이신 고 김명분 권사님께서 2022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어제죠. 주일 저녁 9시 40분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국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실 텐데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암송 구절 외우겠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 우리 두 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13면에 있습니다. 3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서 첫 열매로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절기가 있다면 세 가지 절기를 뽑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인데 매년 11월 셋째 주 주일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유래를 잘 아시죠? 영국의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그리고 찰스 1세 때 수많은 박해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자 그 박해를 피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부푼 꿈을 안고 신대륙 미국에 도착했지만 그때가 11월 중순이었습니다. 강풍과 눈부라치는 혹독한 추위, 또 질병, 인디언의 습격, 그리고 들짐승들의 위협 등 그러한 모든 것들과 싸워야 했고 그로 말미암아 102명 중에 절반이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존한 청교도들은 여기서 실망하지 않고 따뜻한 봄날이 되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 해에 기대 이상의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자기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추수한 첫 곡식들과 그리고 채소들 중 가장 최고의 우량품들을 골라서 처음에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이때 지키긴 하는데 우리 한국과는 좀 실정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이 되면 한국은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초겨울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절기를 따라서 11월 달 오늘 이맘쯤이 되면 추수감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지킨 절기지 또 그 당시에 농경문화에서 드리는 절기인데 왜 한국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할까? 또한 이 추수감사절이 성경에는 없는 절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꼭 이거를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절기 미국의 절기니까 우리는 물론 미국에 살기 때문에 지키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 때 이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비록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이지만 이 절기를 지켰던 그 동기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추수감사를 지킨 사람들은 누구냐면 청교도들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험난한 항해를 해서 미국에 온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카톨릭 교황의 교권주의에 맞서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것으로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성경에 유대인들의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유월절, 맥추절이라고 하죠. 칠칠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뭔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장자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여기 보시면 맥추절은 보통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는 때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밀의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봉헌하는 절기로 한 6월에서 7월 정도에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장막에서 7일 동안 거하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이때가 마침 가을 추수를 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9월에서 11월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고 보면 유대인의 절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농경 문화 가운데 있었던 절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농경 문화에 살지 않고 현대 문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시사철 얼마나 농업기술이 발달했던지 이제는 첫 열매가 없이 사시사철 우리가 원하는 과일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매들, 강단에 장식한 이 풍성한 열매들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원하면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그렇게 풍성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또 우리랑 정말 상관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이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주신 때가 아마 농경 문화를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이 지킨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그 이후에 4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또 레위기 23장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좋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따라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 3장 9절에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경하다는 말과 경외한다는 말이 똑같이 사용이 되는데 보통 하나님을 공경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갖춰야 될 태도가 아닙니까? 잠언 1장 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신앙의 선조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 다윗, 이삭, 야곱, 모든 신앙의 선조들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처음 것은 무조건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첫 소재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소재물을 얻기 위해서 농부는 밭을 갑니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때까지 밤낮 쉬지 않고 수고를 합니다. 예전에는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것은 자기의 생존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60, 70년대까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지 한 해 농사를 망치면 그때는 굶주림을 각오해야 될 만큼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 보릿고개를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어떻게든 농사가 망쳐지지 않도록 정성껏 곡물을 가꿉니다. 하지만 이 농사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적절한 햇빛과 바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가 내려야 되고 병충해가 없어야 되고 잘 자라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도하는 일을 이 농사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비록 비유이지만 이 비유 속에서도 농사 일을 하고 가꾸는 일 사람이 아무리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나의 인생,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삶이 고달픈지 아십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멍에는 가볍고 그래서 충분히 맬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려 하니까 우리의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북미의 유럽 쪽에서는 사탄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사탄교에 사용하는 사탄경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탄경의 제일 첫 부분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탄이 제일 가는 그러한 유혹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동일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사탄은 가장 좋아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내 자신이 주인이 될 때 결국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하면 결국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신의 삶을 따르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인의 삶을 따르느냐, 이 싸움이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우리 항해에 비유하는데 이 항해의 조정관을 주님께 맡긴 인생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주님됨을 알고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결국 우리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의 대표적인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의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구약의 율법이고 예수님이 11조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11조를 우리가 내야 됩니까? 하지만 우리는 11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면서 물질적인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후에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서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율법만 읽고 있는데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포로로 왜 잡혀갔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고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제사장이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결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드리리라.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외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디트로이트 그쪽에서 암 전문의로 굉장히 명성을 날리고 있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병원에 인턴으로 취직하여서 첫 월급으로 7만 원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받은 월급인지라 홀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더니, 중수야, 이것은 첫 열매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비록 한 달 동안 고생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드리자 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학장님이 자기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의사고시에서 자네가 또 수석을 했어. 국가에서 상금이 나왔다네. 보니까 7만 8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어머니가 참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어머니께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 종수야, 너 지금까지 공부 잘해서 돈 받아본 적 있니?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첫 열매네? 네. 자, 그럼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원정수 권사는 그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달은 너무나 힘들었겠죠. 하지만 이 원정수 권사를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서울대로 수석 졸업하게 하셨고, 미국에 와서 또 유학을 하게 하셨고, 지금 현재로는 세계적인 암 전문가가 되어서 미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열매를 드리는 자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이렇게 높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나를 높이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양 믿을 바에 제대로 믿고 우리의 신앙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받은 열매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또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자 하는 인생,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신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를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많은 감사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587장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감사 드리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되.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걷어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니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걷어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옥통 역사하심이 저 소재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소망하며 주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러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